시간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네,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게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안 되다 싶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이거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려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 코로나 검사 마치고 이제 음성 판정 받고 이제 둘이 딱 입원을 했어요. 이제 입원을 시키고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면요 못 나온대요. 외출도 안 되고 보호자도 들어가면은 교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아들과 꼼짝없이 이틀간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이제 뭐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고요. 이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조금 이제 핏줄이 몇 개 끊어져 가지고 그건 이제 봉합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가정의 소중함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피치 못하게 이틀 동안 병원에 아들과 갇혀 있게 되고 또 아내는 또 나머지 애들을 이제 돌보게 됐는데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때 무사히 잘 마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맨날 티격태격 하던 애들이 이제 한 명이 다치니까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가 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오니까 또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헤어져 있을 때뿐. 근데 아이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또 걱정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 이게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요즘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도 하고 또 혼자 자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혼자 살면 편해요. 편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렇죠. 근데 자기 만족을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만족을 행복이다. 자기 만족하면 행복한 건가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혼자 살아가면요, 등산은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은. 작은 산은 등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산은 혼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혼자는 짧은 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긴 거리는 혼자 못 갑니다. 못 가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땅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혼자는 편하지만 큰 일은 이루어 갈 수 없어요. 큰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 삶에 닥친 큰 일들을 하나둘씩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루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이 사명은 혼자 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혼자 할 수 없는 사명.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공동체,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역시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분열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기심과 자만심과 독선으로 이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교회가 걱정돼서 이 분열하는 교회가 걱정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앞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들이, 성도들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쟁취를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6절에서 11절, 2장 6절에서 1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를 시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시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뭡니까? 은혜.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의 노력을 가지고 쟁취했다라면은 그것은 대가예요. 대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단 0.0001%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만약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0.00001%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약간 부족해서 내가 노력으로 이뤄냈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겁니다. 자기를 높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을 이뤘어 라고 자기를 자랑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이기에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루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에 받은 자의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룬 그 기쁨을 누리고 정말 요즘 말하는 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뭘까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삶이 뭡니까?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소원, 아니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두셨대요. 사명을.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지역을 섬기고 살리는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공구스모스라는 말인데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죠. 뒷담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뒷담화. 뒷담화, 험담 이런 것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은 분열하는 공동체일까요? 그거는 무르나 만하죠. 서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험담을 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을,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그 공동체는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목표를 이룰 수 없어. 상대방에 대해서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여기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항상 나쁜 얘기합니다. 항상 나쁜 얘기예요. 직원들은 상사를 험담하고요. 상사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안 해요. 역시 직원. 요즘 신입들은 말이야 9시에 출근하라고 했더니 진짜 9시에 출근하네. 우리 때는 말이야 30분 일찍 왔어. 청소도 하고 했는데. 안 그렇겠어요? 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꼭 퇴근 시간 30분 전에 일 시키더라. 예. 험담하지 않을까요? 직장뿐이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 말이야 하면서 아내는 우리 남편 월급 봉투 말이야. 또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험담할. 그 험담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한 거, 또 기분 나쁜 거 좀 풀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어요. 험담하면은. 근데 그러한 험담들이, 뒷담화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다가 이게 딱 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지금은 내가 편할 수 있지만 험담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뒷담화하는 사람과 내 관계가 좋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만약에 이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면요, 그 가정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죽을 맛일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지만 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과 목표는요, 이룰 수 없어요.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셨나니 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험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험담하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럴까? 험담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거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주간 험담하지 않는 한 주간으로, 남 얘기하지 않는 한 주간으로. 어려울 것 같죠? 간단하게 내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충실해 보십시오. 나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관계가 좋아지죠. 남 얘기를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주간 딱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뒷담화하지 않는 한 주간, 남 얘기하지 않는 한 주간, 내가 내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위해서 시비하지 말래요. 시비가 뭡니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예요. 시비란 옳고 그름. 그래서 이 시비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용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시비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시비하지 말래요. 시비하지 말래요. 의외지 않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비를 가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옳고 그름을 칼같이 나눠야 됩니다. 하지 말래요. 시비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비는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나는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방은 옳을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꼭 뭘 가지고 싸우는가?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 생각은 이게 맞다. 네 생각은 틀렸다.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십니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랑 틀리더라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사람, 존중해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 그거는 시비를 가리는 삶이 아니에요. 시비를 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비는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판단하는 인간이 다양하고 악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다가 싸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 광야 생활 중에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첩으로. 그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비방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상시국이에요.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비상시국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첩을 두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본처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없으면은 뭐 시비 가릴 게 없죠. 분명히 처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모세가 잘했나요? 못했나요? 만약에 우리 지도자가 이 땅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 보십시오. 이 코로나 비상시국에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익적인 일을,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내를 두는 겁니다. 첩을 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왕은,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모세 잘못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탄핵감이다. 그렇죠? 탄핵감이야. 어떻게 이 시국에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징계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주변의 사람보다 더 낫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벌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세요. 미리암과 아론을.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야,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대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대들지 마. 과연 그러한 말씀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합니다. 따르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징계하셨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또 다른 백성 중에서 지도자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바꿔버리겠죠. 또 바꿉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못 가요. 못 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호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모세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호한 것이지, 모세가 잘했다거나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거나 그래서 보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신 거지. 이 땅에는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지도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하신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대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통령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전 대통령 완벽했나요? 아니에요. 그 전전전전 뭐 역대 대통령도 완벽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100% 딱 맞습니까? 지금 같이 사시는 분? 네? 100%, 1000%딱 맞습니까? 안 맞아요. 자녀들, 내 뱃속에서 난 자녀들도 딱 맞습니까? 안 맞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 완벽한 사장도 없고, 완벽한 직장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고요, 완벽한 목사도 없어요. 내 생각과 다 다르고요, 또 내 삶의 방식들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지만 행복한 공동체는 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행복한 가정은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원망과 험담,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서로 부족하더라도 험담을 멈추고 시비하지 않고 또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 중에 한 방식이에요. 이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 위에 이제 뿌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바울의 희생, 그 다음에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바울의 피.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요,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뭐가 전제됩니까?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재물, 헌신. 그 위에 바울을 드리는 거.
바울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한대요. 뭡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을. 선교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선교를 했지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받고 파송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 동력자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과 또한 물질을 대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물과 믿음, 기도 필요하고요. 또 그 앞에 또 바울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기쁘고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는 이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전제라는 것은요, 이 전제라는 제사 하나만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전제라는 것은 다른 제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 위에 더해지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쁨은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앞에서 봉사로, 또한 전도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각자 주어진 일에, 각자 맡겨진 일에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서로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또한 시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뭐 물질적으로 뭐 또 다른 환경적인 요건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는요, 바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주찬양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